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다릴 것이고 함께 할 것이다. 기다릴 것이고 함께 할 것이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동생들마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자신들의 형 예수님이 그러한 기적을 베풀고도 권력을 취하지 않는 것을 너무나도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 정도 기적을 보여주시면 저들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들의 리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내 이해관계에 있어서 이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기적을 베풀고도 왜 권력을 취하지 않는 거지? 라고 이상히 여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에게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곳에 올라가서 기적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메시아임을 밝히라고 그렇게 촉구합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에게 내가 메시아다라고 가족들이니까 은밀하게 일러 주었겠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거 오케이, 그 정도 기적 일으킬 수 있지, 좀 특별한 능력이 있을 수 있지, 근데 당신이 메시아라고?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비아냥거리는 투가 묻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기적을 일으키고 당신이 메시아임을 밝히시라고, 그러면 되지 않겠냐고 라고 예수님에게 비아냥거림을 포함시켜서 그렇게 촉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그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당신께서 감당해야 할 일을 위해 그들 몰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다시 갈등과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서 갈등과 논쟁이 일어나게 된 그 원인은 요한복음 5장이 증언하고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로 인해 바리새인들과 시비가 붙은 것인데, 당시 권력자들은 바리새인들과 합세하여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살인의 위협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과 무리 사이에 또다시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이 보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은 내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그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기 때문 아니냐.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하냐? 너희는 아이가 태어나면 난 지 8일 만에 무조건 할례를 준다.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째가 안식일과 겹치게 되더라도 너희는
할례를 주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 법을 범하고 있기도 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너희는 오직 내가 한 일에만 유독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만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일까? 과연 율법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그들을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답의 문제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의 문제입니다. 감정의 문제. 혹시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내게 정답을 얘기하면 막 이런 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랑 진짜 가깝고 하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옳은 소리를 하면 속에서 너나 잘하세요라는 말이 거저 나올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그들의 논쟁은 정답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였습니다. 감정의 문제. 그래서 예수님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며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로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을 정죄했다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이러한 장면을 우리가 바라볼 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나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 모두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전통적인 신앙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정죄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행위적 증명, 그들이 지켜왔던 행위적 증명이라는 그 전통적 신앙이 그 아무런 의미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그들이 반기를 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상충되는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없애버리기 위해 폭력을 동원하는데 이러한 그들의 속셈이 이 논쟁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속셈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은 우리가 세상의 기대를 걸거나 헛된 것을 따라갈 때에 그 결과가 사망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대를 걸거나 헛된 것을 따라가거나 내 실력을 의지하거나 내 지식을 의지할 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결과가 사망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죠? 하나님이 선이시죠? 그러면 악은 뭐예요? 악. 선은 하나님이시다. 악은 뭐? 악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가? 악. 선과 악이 있는데 하나님이 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악은 뭐냐? 악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냐? 성경이 말하는 악이라는 것은 선의 부재입니다. 선의 부재. 선이 없는 것이 악입니다. 선이 없는 것이 악. 내 생각 가운데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악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은 선의 부재, 선이라는 게 없는 것, 곧 선하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는 사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생각해 볼까요? 어두움이 뭡니까? 빛의 부재, 빛이 없는 게 어두움입니다. 어두움이라는 어떤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이라는 어떤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가운데, 내 방법 가운데, 내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것의 결과는 반드시 사망이다. 반드시 사망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도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원하는 거고 너무나도 가지고 싶은 거고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내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인데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 악입니다. 악. 그리고 그 악의 결과는 무조건 사망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히 전하고 있는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세상은 사망이라는 결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망이 아닌 결론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확인시켜 주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만들어내는 것은 사망이라는 것밖에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라는 결론을 만들어내신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결론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요. 세상 방법을 써서 조금 형편이 나아지셨습니까?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서 조금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됐습니까? 죄송하지만 그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입니다. 형편이 나아졌다고 해도 사망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도 사망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결론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연장선에서 세상의 사망이라는 결론과 하늘의 생명이라는 결론이 구체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장면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로 인해 무리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합니다. 요즘 말로 경제 대통령을 삼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우리 임금이 되어서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좀 해결해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를 거절하십니다. 기대가 가득한 눈빛으로 당신을 바라보는 무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27절 말씀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무리는 이렇게 거절하시는 예수님을 붙잡아 보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이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29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대화 가운데 다음과 같은 대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볼 때 그냥 야, 예수님이 5천 명이나 먹이셨네. 야, 예수님께 가면 5천 명이나 먹을 수 있는 떡을 주실 수도 있겠어.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 대화 가운데 어떻게 사망이라는 세상의 결과와 생명이라는 하늘의 결과가 대조되고 있는가, 대립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쪽 편에서는 어차피 포기한 인생이다, 망했다, 야, 틀렸다, 그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마음 편하게 좀 살자라고 하는 인간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에이, 이 생에서는 틀렸네. 아유, 이 땅에서 그냥 그저 먹고 사는 데만 문제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인간적인 바람 말입니다. 맞은편에는 나는 그런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보다 더 근본적인 영생을 주기 위해 왔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요. 한쪽 편에서는 썩을 양식이라도 좀 주세요, 당장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인간적인 바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이러한 대조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도 전자와 같이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저 자식들 고생 안 시키고 남에게 피해 안 주고 그저 남 부럽지 않게나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푸념을 늘어놓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푸념은 바리새인들이 늘어놓았던 푸념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늘어놓았던 푸념. 그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나는 너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에 목적을 두고 있다. 위대한 일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통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너희를 찾아온 것이다. 너희를 통해 이 일을 이루기 위해 너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가서 일일이 간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는 너희가 그 가정 가운데 그 내용을 채워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너무 우리가 성경을 지엽적으로만 알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 입맛에 맞추어서 읽어내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알아듣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이기는 것이 전부인 삶에 눈에 보이는 것에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는 그 삶에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헛되고 너무나도 자포자기 상태에 있는 우리의 삶에 친히 찾아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 정황에서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것, 영광이라는 것, 진리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 그러한 가치들을 제시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가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시며 세상의 폭력에 저항하지 않는 희생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세상의 폭력이, 세상의 위협이, 세상의 그 살해 위협이 당신이 제시하신 그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사실과 죽음이 생명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증명하십니다. 악이 선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두움은요, 빛이 들어오면 반드시 사라집니다. 그죠? 빛이 들어오면 반드시 사라집니다.
세상의 폭력이, 세상의 어떠함이 당신께서 제시하신 그 성령의 열매라는 그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죽음은 결코 생명을 이길 수 없다. 어두움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증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죽음이 결론인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의 연장선 위에 있는 의심, 불안, 오해, 갈등과 같은 상황들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런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 너무나도 싫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모두 사망을 향해 가는 그 도상 가운데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영생을 향해 가는 도상에는 믿음, 인내, 충성, 용서와 같은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것들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과연 부끄럽지는 않습니까? 그저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그저 그냥 형편이 나아지는 문제에, 그저 그냥 예수님이고 뭐고 그냥 썩을 양식이라도 주세요 라고 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겪게 되는 가장 큰 혼란스러움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향해 가는 그 길이 궁극적인 승리의 길이라면 왜 그 길 가운데는 고통스러움만 있고 고달픔만 있고 승리의 통쾌함은 없는가? 라고 하는 의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 통쾌함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고달프게 하는 그 세상을 보란듯이 밟아주는 데서 오는 통쾌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는 그러한 통쾌함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의문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 가치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이 주로 쓰는 폭력을 휘두르는 방법에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 방식대로 말이에요. 이 나쁜 놈아, 내가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다. 나를 무시하는 너, 내가 얼마나 떵떵거리고 살게 되는지 한번 봐라. 이런 식으로 세상이 주로 쓰는 방법으로 내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는 사망밖에는 나올 것이 없다라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는 사망밖에는 나올 것이 없다. 그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은 적대자들을 향해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세상을 향해 사망밖에 가져오지 못하는, 사망이라는 결과밖에 내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를 죽여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는 자신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그들의 위험마저 기꺼이 수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살해 위험마저 기꺼이 수용하시는 예수님.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은 그저 이기는 것이 제일이다, 많이 가지는 것이 제일이다, 높이 올라가는 것이 최고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는 승리가 아니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도 아니고 그저 죽음 이후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어떠한 보험과 같은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그죠? 천국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명예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두 세상의 갈등, 하늘나라와 이 땅이라는 그 갈등을 대충 체념하고 살아가는 것으로는 그 인생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에이,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이다라고 하는 무책임한 거짓말로는 우리가 가진 신앙이라는 단어가 가진 그 의미를 온전히 담아낼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다, 그런 말로는 우리 신앙을 담아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 사랑의 관계요,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는 이해득실이 없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걸 하면 내가 손해 보겠는데 이건 안 해. 저거 하면 내가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이만큼만 줘야 되겠다. 이건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냥 이해 관계입니다. 이해득실이 전혀 적용받지 않는 관계가 바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의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고난과 손해와 결핍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많은 노래들이 사랑을 노래하죠. 그죠? 가요 다 들어보십시오. 거의 10의 10곡은 다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즐겁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즐겁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의 슬픔을 이야기하거나 사랑의 고통스러움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 관계에서 가슴 아린 일들을 겪게 되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관계를 통해서 배신이라는 아픔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에 반해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린 가슴을 알아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고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붙잡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을 그저 주문을 외우듯이 해서는 안 된다.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비비듯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서는 안 된다. 또한 말로만 떠들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물론 쉽지 않을 것이다. 오래 걸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기다릴 것이고 내가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다릴 것이고 함께 할 것이다. 기다릴 것이고 함께 할 것이다. 쉽지 않을 거지만 오래 걸릴 거지만 내가 기다릴 것이다. 내가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누가 급합니까? 하나님은 안 급하세요. 안 급하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 속이 탑니까? 하나님은 속이 타지 않습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제가 나눔 시간에 그런 얘기 한번 했죠. 제가 축구를 가르치러 다닐 때 꼬마 아이들이 정말 망나니 같이 미친놈 같이 뛰어다닌다고. 그러면 제가 그들한테 야 똑바로 해! 뭐 이렇게 안 합니다. 해. 쌤 기다릴게. 쌤 기다릴게. 갔다 와. 쌤 기다릴게. 대신 여기서 딱 이렇게 똑바로 시작해야 돼. 요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돼. 갔다 와. 쌤 기다릴게. 이런다고요. 그러면 누가 애 탑니까? 저는 애 안 타요. 저는 1시간 딱 되면 그냥 가면 되거든요. 누가 애 탑니까?
학부모들이 애탑니다. 학부모들이 협박을 합니다. 너 이제 그거 쌤 똑바로 안 하면 핸드폰 뺏을 거야. 막 이렇게 쌤들 엄마가 애타가지고 이제 저는 줄 안 세웁니다. 엄마들이 줄 다 세워줍니다. 속이 타거든요. 누가 애탑니까? 우리가 애타죠. 우리가 애타죠. 하나님은 애 안 타세요. 기다리면 갔다 와. 네 방법 다 써봐. 기다릴게. 하나님 기다릴게. 갔다 와. 예수님 기다릴게. 갔다 와. 해보고 와. 갔다 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한 겁니다. 40년 광야 생활이요. 해보고 와. 대신 가나안에 갈 때는 이 방법으로 가야 돼. 해보고 와. 예.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으시고요. 애타지 않으시고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함께 하셔서 간섭하고 계십니다. 왜 함께 하셔서 간섭하십니까? 그 방법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되니까 일일이 간섭하십니다. 일일이. 삶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 하나님 앞에서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안 되는 방법으로 결코 재미 보게 안 하십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